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그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관점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복을 통해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조금은 유머러스하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화라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 드러먼드 바라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건물 증축 공사를 시작했죠. 그러자 바로 길 건너에 있던 지역 침례교회에서 즉각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교인들은 술집 확장을 막기 위해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매일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마침내 술집의 화려한 재개장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더니 정확히 그 술집을 강타했습니다. 술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라고 자랑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모든 것을 잃은 술집 주인이 바로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교회의 직간접적인 행동, 즉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인해 내 건물이 불에 타사라졌으니 이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 있다. 법정의 소환에 응한 교회는 답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술집 화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책임을 전면 부인합니다. 사건의 서류를 모두 검토한 판사는 첫 공판에서 양측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 한쪽에는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는 술집 주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교회 전체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음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38절 말씀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의 관점에서 요약한 가장 강력한 말씀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구절은 제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는 일상에서 시계가 오전이나 오후 10시 38분을 가리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운전 중에 문득 시간을 보고 10시 38분이면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향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동일한 돌파를 경험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첫째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빚과 권세를 영원히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위대한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인간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인성이었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인간 예수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능력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에 더해진 별개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동시에 그의 의라는 다른 것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속성인 의로움을 특별히 강조하며 구하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니신 그 강력한 힘, 하늘의 두나미스 그 자체로 온전히 덮이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다는 말은 문질러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크림을 온몸에 펴바르듯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으로 완전히 뒤덮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존재가 성령의 임재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방법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감탄하는 관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구경꾼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한 인간으로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자리에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앞에 제시된 그 모범을 쫓아가야만 하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인간 예수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은 100%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병자가 치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우리 역시 그분께서 하셨던 일을 하도록, 즉 모든 이가 치유받는 그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제가 잘하는 일의 수준으로 멋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보고 자신의 사역을 정의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곧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우리의 사역을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살려내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안락함은 그분의 우선순위 목록에 그리 높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한 명령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너를 두겠다. 그러면 너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사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는 진정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쓰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불가능한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수만 대군과 싸우라는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떠오르실 때 그분의 날개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개는 옷자락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죄도 질병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분은 그냥 공의 그 자체셨습니다. 치유라는 행위는 그분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속성, 즉 공의와 거룩함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질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죄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반대로 죄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질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수백 년 전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분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로부터의 용서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까지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죄 사함이 구원의 핵심이고 치유나 축사는 부수적인 것 혹은 특별한 은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위한 삼중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과 동시에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자격을 즉시 얻게 됩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의 패키지였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질고는 문자적으로 질병을, 슬픔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 최고급 사양의 제네시스 G90 차량 값을 모두 지불해 놓았고 앞으로 5년간의 보험료까지 완납해 두었습니다. 이 서류만 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차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대리점에 가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과 치유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미 그 값이 온전히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불된 것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체조를 하거나 영적인 허공에 주먹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를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그분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병든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동료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청빙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 운영하던 여러 사업체를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뒷문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제게 다가와 반으로 접은 종이를 건네주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크리스 목사님 계신가요? 아, 오늘은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셔서 저녁에나 오실 겁니다. 그럼 이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수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가 봉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것은 이 수표에 적힌 내용을 나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그 성도님이 보는 앞에서 열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에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재빨리 펴보았습니다. 액수는 무려 3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전 기도의 시간에 크리스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 아침에 받은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가 수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3,000달러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3만 달러입니다. 그 순간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그 수표를 흔들며 기도실을 뛰어다녔고 기도회의 거룩한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수표를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전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서명하신 수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순절 교단에서 자라면서 치유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저는 치유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치유 사역은 제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번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해 힘써 나아가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고 해서 사람들을 벌하거나 기적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며 기적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가 기적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수년 전 내슈빌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저는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믿음의 임재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 믿음의 존재를 기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그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일어난 그녀는 심장과 폐에 있던 문제로 인해 가슴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4시간 내내 심장으로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유료 펌프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약물 공급이 4분만 중단되어도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밤 그녀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주님께서 제게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펌프를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갖기로 결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미 흐르고 있는 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존재하는 그 흐름 속으로 발을 내디딜 뿐입니다. 믿음은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내어드릴 때 자라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도 낫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간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몇 달을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987년 저는 존 임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특별한 안수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임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전염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칠 후 저는 관절염으로 은퇴를 고민하던 한 친구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가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관절염을 꾸짖으며 기도하자 놀랍게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며 제게 당신은 치유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당신에게 줄 선물을 맡기셨고, 저는 그 선물을 당신에게 전달할 특권을 누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쓰신 수표를 배달했을 뿐입니다. 그 후 제가 다시 그의 가게를 찾았을 때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온하늘은 당신과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정복할 것인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맞서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죄 사함의 기쁨, 깨끗한 양심, 하나님과의 평화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 평화를 알기 원하신다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지금이 바로 추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돌파를 위해 싸우는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